계속해서 어떤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바른 신앙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신앙인가 하는 것을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확인을 해왔죠. 오늘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고 목사의 말이나 또 괜찮은 책의 어떤 이야기들이거나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 정도로만 들린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신앙이 참된가 바른가 확인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오늘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하고 그리고 그 공경함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치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경외한다면 그가 하신 말씀도 그가 하신 말씀으로 듣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들릴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했다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걸까요? 말이 전부가 아니죠. 철로 역정을 지었던 존 버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에 진지하게 복종하는 것에 있다. 그저 지식이 있고 듣는 정도가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지하게 복종하는 데까지 가는 것에 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느냐, 또한 그 들은 말씀을 복종하느냐, 순종하느냐 하는 거죠.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할 텐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다 하는 부정적인 사례들 몇 가지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아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곤 하죠. 나 기도 응답 받았어. 나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이것은 매우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해할 수가 있죠. 마치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사실 위험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말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나 응답 받았어. 아주 단호하게 분명히 그것이 옳은 것이냐 얘기한다는 거죠.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계시하는 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성경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사용할 때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옳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옳습니다. 거기엔 오류가 없습니다. 틀린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쳐도
거기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걸 그러면 뭘로 나타나느냐? 독선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옳다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 맞다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 라고 하는 독선으로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명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은 오히려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지 듣고자 하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경 외에 다른 음성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이 없을 때,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선지자도 사도도 필요 없습니다. 이 시대에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사도도 필요 없고요. 왜요? 성경이 완성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으로 충분하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욕구들이 있습니까? 자꾸 미래를 알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래서 내 인생의 편의와 또 그런 이익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 어느 대학 가면 좋을까요? 이런 거를 좀 듣고 싶어 합니다. 어느 학과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누구하고 결혼시키면 좋을까요? 어떤 사업 하면 좋을까요? 이 사업 괜찮습니까? 저 사업 안 됩니까? 이거를 자꾸 듣고 싶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본인이 이렇게 기도해서 안 들리면 어디로 갑니까? 영험하신 목사님들, 마치 세상 사람들이 그 무당 찾듯이 가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대부분이 우리의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는 것들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근데 대부분 그 안에 이면에 내 인생의 편의,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문제가 없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의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욕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 있죠. 반지를 램프를 만지면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알라딘이 지니를 섬깁니까? 지니가 알라딘을 섬깁니까? 지니가 섬기죠. 주인님, 말씀만 하십시오. 3가지는 들어드립죠. 알라딘이 섬기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우리는 이것들을 따지려고 하지만 이미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 안에서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라고 따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답답하시죠.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너는 이미 복받은 인생이고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한답시고 그 기도의 에너지를 그런 데다 쏟는 거죠. 뭘 해도 괜찮은 겁니다. 이 대학 가도 되고 저 대학 가도 되는 거죠.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실수가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착오가 아닙니다. 그 옛날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이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 되고 있든지 잘 안 되고 있든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큰 그림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큰 그림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인 거,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더욱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지나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그것이 자칫 하나님께 모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 이것은 아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말할 수는 없다. 나 오늘 설교 들었어, 나 예배 드렸어, 이것만으로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산상수훈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거든요. 7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저자 직강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설교해 주셨으니까 명설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설교 좋다, 이거를 확인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설교와는 다르다, 정말 괜찮은 설교다, 최고의 설교다, 명설교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설교가 좋은 설교다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설교가 좋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참 설교 잘한다, 설교 좋다, 말씀 좋다,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가 좋다,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반응만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이런 반응들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지식의 충족, 나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배웠어, 이런 그 지식을 하나 더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 얻는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에서 또 이걸 내가 또 발견했네, 참 놀라운 은혜네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그 지식의 충족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건가요?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신앙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배운 지식이 우리 가슴을 쳐서 내 마음을 뒤흔들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사랑함, 그 즐거움함, 기뻐함이 나타날 때 그 말씀을 들음이 그제서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설교 참 괜찮다, 이것만으로, 설교를 들었다는 것만으로, 괜찮은 설교를 들었다는 것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설교자를 한번 볼까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너의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재밌는 표현들입니다. 담 곁에서 진문에서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한다는 겁니다. 그 에스겔 목사님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서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에스겔 목사님한테 오늘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어떤 설교 오늘 하는지 오늘 한번 가서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모이는데, 31절에 모이는데, 너에게 나오는데 네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듣는데 그대로 행하지는 않아. 그걸 듣긴 듣는데 행하지는 않아.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마음으로는 다른 이익을 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러는가?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목사님이
아주 외모나 목소리나 이런 게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도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죠. 아, 그 에스겔 목사님 말이야, 정말 잘생겼어. 목소리가 말이야 너무 좋아. 찬양하는 소리도 너무 좋고 정말 젠틀하고 매력 있어. 그것만 보는 거죠. 이 에스겔 선지자의 목소리나 외모는 보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뭐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설교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착각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화려한 예배당, 예배 순서마다 그 멋진 퍼포먼스들,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아주 재밌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하는 설교자의 그런 화술, 아주 잘생긴 외모, 또 설교자의 인품,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배들마다, 교회들마다 그런 목회자에게 집중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누구를 추종하는 거죠? 목사를 추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추종하는 게 아닌 거죠. 교회에 들어가는데 와 좋다, 와 멋있다, 와 잘한다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지는 못하는 일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때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그 스테인글라스며 그 중세 때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화분도 치우고 오르간도 치우고 모든 화려한 것들을 다 치웠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사람이 눈이 돌아갈 곳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예배당에도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화분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두지 않고, 심지어 십자가마저도 종교개혁 때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그것을 보면서 그 십자가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니까 정작 그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대 지나치게 목회자에게 집중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때로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누구 목사님 알죠? 그 누구 목사님 교회 다녀요. 그거 진짜 그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 목사님 교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유명해, 괜찮아, 설교 잘해. 목사님을 추종할 게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목사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이 말이 괜찮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누구하고 함께 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죠. 저는 영원히 목사님을 따라갈 겁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옳은 것이죠. 설교자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 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전할 때 그 연약한 자가 전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뒤흔들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게 될 때, 그때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아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동반되는 거. 두렵다.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그럴 수 있죠. 두렵다, 무섭다, 범인이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또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감정이 동반된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버리는 것, 어떤 감정이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벨릭스라는 유대 총독이 있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벨릭스 총독이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을 듣게 되겠죠.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괜찮았던지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도를 불러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도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벨릭스가 어떤 감정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여기도 또 저자 직강이 또 있죠. 벨릭스 총독 사도 바울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부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두려워했다라는 감정이 나타났다고 했죠.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다.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들었다 그럽니까? 돈 좀 찔러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같이 들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중적인 마음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속으로 나타나 있는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에 하나님 두려워한 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벨리스 총독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 말씀 참 옳네. 성경이 좀 다르네. 성경의 내용대로 사람들이 산다면 이 세상 참 괜찮은 세상 되겠네. 구원자가 있다는데 구원자에 대한 말씀도 맞네. 이런 동의되는 말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그렇게 동의가 돼서 교회 안에 나올 수는 있는데 또 한편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좀 잘 대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 조금 안 아프게 해 주시겠지? 사업 좀 잘 풀리게 해 주시겠지? 이번 한 주는 교통사고 안 나겠지? 이런 생각이 함께 존재한다면 그것은 똑같이 벨릭스 총독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교묘하게 포장을 하는 거죠. 실상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돈 사랑하는 마음이죠. 겉으로는 포장이 잘 돼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포장이 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어떤 이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두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 당시에 그 영아들을 죽였던 헤롯 대왕 그의 아들이거든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바람이 나서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계속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기분 좋겠습니까? 눈에 가시죠. 그래서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러죠? 1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이 헤롯 왕이 헤롯 안티파스가 사람들을 좀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이 사람 죽였다가는 내가 좀 큰일 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평행본문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의미가. 정작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죠? 헤롯이 아니고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하는 거죠. 헤롯은 오히려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고 보호해 주려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가 그렇게 책망을 할 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 맞아. 세례 요한의 말이 맞아. 이러기가 쉽겠습니까? 매우 의외입니다. 우리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죠? 후에 헤로디아의 압력에 의하여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이 정도 종교적인 예민한 감수성을 찾는 것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또 후에 예수님을 보면서 참 의로워 보인다, 거룩해 보인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같아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 정도의 분별성이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달갑게 듣는, 찌르는 말인데, 혼내는 말인데도 달갑게 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면. 근데 후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후에 십자가 근처까지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이 헤롯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누가복음 23장 8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아멘. 이 헤롯 안티파스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도 세례 요한의 그 의롭고 거룩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마음이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었다고요? 어떤 이적을 행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내면의 그 마음, 이득을 취하고자 하고 또 자신의 유익을 따라 바라보고자 하는 호기심을 갖는, 이적 행하기를 기대하는 천박한 믿음에 불과했다는 거죠. 우리가 자세히 볼 게 있죠. 벨릭스나 헤롯이나 둘 다 이중적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줄도 알고, 의롭다는 게 뭔지, 거룩하다는 것이 뭔지 분별할 줄도 알고, 그 말씀에 책망을 받아도 즐겁게 여길 만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사람은 어떤 이익을 쫓고자 하고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자, 어떤 신비한 일들이 그에게서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호기심으로 기독교를 대하는 정도밖에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그런 감정만으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라고 판단할 때가, 또 우리 자신이 내가 신앙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천국 비유가 나오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람의 마음밭에 대한 몇 가지 비유를 해주십니다. 사람의 밭이 총 4가지의 밭을 얘기하면서 각 사람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왜 저들은 말씀을 튕겨내는가. 길바닥 같은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그 말씀을 튕겨내거든요.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의 비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벨릭스나 또 헤롯,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거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내용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 두 번째 비유, 돌밭에 뿌려졌다는 이 비유와 연결이 많이 됩니다. 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죠. 흙이 있으니까, 밭에 흙이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돌들이 있다고요. 돌들. 그러면 일단 농부는 그 돌들이 안 보이고 위에 흙이 보이니까 어떤 기대를 갖겠습니까? 씨를 뿌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겠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자란다고 안 자란다고요? 안 자란다고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요. 뭐가 있어서? 돌이 있어서 더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돌밭 같다라는 비유가 뭔가 하면,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번민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돌밭이 있기 때문에 더 뿌리는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지속적이지가 않은 거죠. 오래 가지는 않은 겁니다.
그때 잠깐 반짝이는 정도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요? 그 밑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돌들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외적인 감정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되지 않거든요. 계속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서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까지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 돌이 뭘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말씀이 어쭈어쭈 그냥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완고한 마음이 있을 때는 더 이상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굳은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벨릭스나 헤롯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그 속마음은 단단한 바위와 같이 완악한 성품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완악한 성품이란 게 뭘까요? 그럼 단순히 고집 세다, 아무리 해도 말씀이 안 들어가네, 그런 완고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헤롯과 그의 아내를 보면 됩니다. 헤롯과 그의 아내. 왜 이들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죠? 죄를 지적하니까. 죄를 지적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신자에게는 이 죄를 지적하는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근데 헤롯과 헤로디아는 그 지적을 받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 지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튕겨냈습니까? 튕겨낸 거죠. 죄의 지적에 대해서 책망받기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는 못하는 마음. 당신은 죄인이야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인정할 수, 내가 왜 죄인이야?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뭔가 느끼는 건 있습니다. 헤롯처럼 두렵다, 뭔가 잘못했다, 저 말이 옳지. 그런데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도 나의 죄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비참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어? 난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은혜 없어도 돼. 도와주지 않아도 돼. 속마음은 그렇게 자리 잡아 있는 것이죠. 그 완고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헤롯에게서, 벨릭스에게서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들이죠.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죠? 다 성경에 대해서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좋은 느낌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왜 지속적으로 나오지는 못하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죄의 지적을 받는 것도 싫고 인정하는 것도 싫고 그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엎드리기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저 헤롯처럼만 예수님을 아는 거죠. 벨릭스처럼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겉으로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기독교도 괜찮은 종교고 또 더 교회 앞으로 나올 때는 종교적인 감수성도 가지면서 눈물도 흘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입니다. 거기까지만. 그 이상은 가지를 못하는,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없는,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자세는 없는, 어쩌면 신자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굉장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중적이죠. 입술로, 겉으로 하는 것과 속으로 나타나는 것이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자신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 완악한 마음이 깨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감수성, 말씀을 듣고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달갑게 듣는 그 정도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라고 말할 수 없고, 더 깊이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거기까지 가 있을까? 거기까지 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한 귀로 흘려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더욱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설교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바른 설교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찾아 헤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보여주셨다면 그 강단이 허망한 것들로 앞에 이것은 아니다 1, 2, 3 말씀드렸듯이 이것들에 젖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강단을 위해서 그 말씀이 온전히 흘러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여러분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받아야 할 최고의 복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동일한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겁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면 더욱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의 완고함을 깨워 주옵소서. 부수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 심령 곳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이 소원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